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임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주의 자녀들이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심령들 저희들이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에 살아있는 간증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뉴스에서 한 사모님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의 간증인데요. 젊은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학과를 나오셨고 헬스 트레이너로 이제 체육관 짐을 운영하시면서 잘 나가던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잘 나가던 때에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시간들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 마음을 하나님 어느 순간 주시고 다시 교회의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서 사모가 되기로 결단하셨고 사모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곳에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곳이 충남 부여에 있고요. 그 교회는 성도가 한 명, 90세 할머니 딱 한 명 계셨대요. 그 한 분과 함께 예배를 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지내다가 나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얼마나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딱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한 명의 할머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해서 이분이 바로 그때 교회를 등록하시고 이 한 사람 그때 오셨던 눈물 흘리셨던 분이 12명을 전도하셔가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모님이 왜 뉴스에 나왔냐면요. 사실 이 사모님이 이제 SNS 쇼츠를 올리신 거예요. 이제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 목사 사모의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쇼츠를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댓글을 많이 남긴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따뜻한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사모님의 꿈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그 모습에 참 저도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은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유혹은 있고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베드로는 도망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과 싸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신앙 선언문입니다. 이 마지막은 끝이면서도 또는 목적이고 완성이고 결론이 되어져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욕망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3절과 4절에 너희가 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족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할 만큼 다 했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봤다. 가지고 싶은 거 다 누려봤다. 방탕하게 살아봤고 술 취하고 욕심대로 살아봤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제 그 삶은 끝난 거야. 문제는 이거다.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조용히 믿는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결단하면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모님, 과거의 삶은 버리고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순간들도 있지만 구원,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섬김에 기쁨이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하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납니다.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잘 살면 천국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정해져 있으니 다르게 살아라.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 정해진 결말로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도를 잘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려라,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라는 말인데 맑은 정신, 분별 있는 사고, 절제된 판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갑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예민한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신앙.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 있고 돌밭에 있고 가시나무 주변에 있는 씨앗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라. 여러분, 기도는 정신 차린 사람만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은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정신 못 차리니까요. 정신 못 차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정신 못 차리니까 이 세상이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정 배출이 아니에요.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재정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라. 생각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은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워짐으로, 아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야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를 정해야 하는데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완전한 교회, 나도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 한번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자신한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교회가 당신이 가면 완전한 교회가 될까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요.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는 달라질 거야. 상황이 변화가 되면 나는 새로워질 거야. 그런데 성경은 바르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절대 새로워질 수 없다예요. 너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절대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욕망을 없애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욕망이 너의 삶에, 너의 마음에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여라.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근신은 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거룩하여라. 이것이 근신하다. 욕망이 통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왜곡된 기도다. 기도는 해도 너는 요구만 할 거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고, 기도는 해도 변화는 없고, 기도는 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 근신하여라. 여러분, 근신하다는 것은요, 영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는 기도도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요, 제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주님, 들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근신하는 기도는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는요,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근신한 기도는 혼자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사랑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 내가 달라지든지 하나님 원수가 달라지든지 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여라. 미움이 아니라 어찌하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기도할 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나의 죄도 덮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약점이 약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사랑과 긍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대접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해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은사는요, 갖고만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은사는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갖고만 있으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갖고만 있으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11절에 말을 하려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사역을 정리한 거예요. 말하는 사역, 말씀, 가르침, 권면, 위로하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것이 말하는 사역이죠.
그런 봉사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섬기고 돌보고 구제하고 환영하고 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봉사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든 교회의 사역을 대표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은 책임을 져야 하고 무거워야 합니다. 성경 구절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출처가 중요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인가. 여러분, 말씀 사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와 같이 설교하는 주의 종들 제일 민감하게 깨달아야 하고요. 교회 안에 말로 영향을 주는 모든 성도도 당연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남길 수도 있고 누군가를 떠나게 할 수도 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를 늘 근신하여 기도하며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힘과 열심으로 하지 말라 해요. 섬김을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은혜로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중간쯤 되면요, 책임감으로 바뀌어요.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이거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다 끝에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분노합니다.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왜 목사님은 안 해? 왜 주의종은 안 해? 왜 저 직분자는 안 해? 왜 이걸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서 탈진해요.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이러한 삶을 살아봤고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섬기다가 처음에는 은혜로 섬기다가 시험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냄비 신앙처럼 처음에 뜨거움이 결국에는 차가운 냉랭함으로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사역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정한 겁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했으니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어찌하든 붙들어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모님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물론 은퇴하시고 농사 짓는다 귀농도 있지만 그분들은 다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을 짓고 그곳에서 좀 이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시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요즘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서울에도 초등학교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1학년 입학식 1명인 학교도 있대요. 시골은 더 심한 거죠.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젊은 분들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있는, 정말 그곳에는 이분들 또래도 없대요. 30, 40대도 없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한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사역들, 사명들, 장소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눈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하였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예수가 없는 말, 예수가 없는 섬김, 죄송하지만 다 빈 껍데기입니다. 헛된 열심이고요,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근신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게 됩니다. 오늘 큐티인의 간증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집사님이신지 집분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들을 낳고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남편이 신호 위반을 한 자동차와 부딪혀서 100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셨고, 그리고 깨어나시고는 1년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은 이제 자녀를 키우는 홀로 된 이제 엄마죠. 엄마로서 한 부모의 가정을 좀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하셨어요. 참 그 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왜 이분의 간증에 먹먹했냐면 믿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자신이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믿음보다도 그 현실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남편에게 계속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픔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남편이 사고를 당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의 글에서 그런 안타까움과 자신의 한 말에 대한 후회가 좀 느껴졌어요. 물론 그럼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되어져서 이제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붙잡는 비상 버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고 좀 두려워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을 여는 그런 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그 끝을 아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은 사람의 기도가, 나은 사람의 섬김이, 나은 사람의 헌신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땅에 심겨지지 않아서 사단이 빼앗아가고,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타버리고, 또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로 인하여서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처음에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뜻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직분자들,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